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2절을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칠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Your word has been spoken.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냥 듣는 자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방에는 남자분이 별로 없으신데 어쩌면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이 말씀과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프고 정말 나에게는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리고 이 남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데려갔는데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yeah, it happens.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라고 지나가겠지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빚이 너무 많아서 그때의 법대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허락하는 그런 법도였는데 두 아이를 빼앗긴다는 이 마음은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죽은 남편 때문에 빚이 있어서 팔려간다? 차라리 내가 가지. 차라리 내가 가서 하지. 내 아들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은 because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What can I do for you? 이 시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저는 몇 명의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이 피지컬 아픔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편찮으셔서 아파하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에게 내가 한마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어쩌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아마 이 여자는, 이 엘리샤가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과부라면 오케이, 그러면 내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그래서 내 아들들이 팔려나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겠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 기대는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기대는 어쩌면 내가 어떤 답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안도의 숨을 쉬었을 건데,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엘리샤가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요. What do you have in your home? 그렇게 물어봐요. 멀리도 아니고 너 삶에 너가 무엇을 잘하냐, 너에게 어떤 탤런트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래요. 집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때 집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이 마음 속에, 이 집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 여자는 너무 빠삭히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더더욱이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 여자는 잘 알겠죠. 특별히 부엌에 있는 물건들은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없었으니까. 더더욱이나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 예를 들자면 쌀이 있어야 배가 부른 것 같이 참 희한하죠. 저는 배를 이렇게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이상하게 허전하거든요. 그리고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저는 밥 없어도 다른 반찬이 있어도 먹고 그냥 빵이랑 먹고 그냥 또르띠아 있으면 먹는데도 밥이 없으면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 근데 그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말들 중에 있어서 은연중에 나한테 남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차에 가스가 뚝 떨어지고 나서 제가 커스코 가서 70%치 팍 넣고 나면 이렇게 든든한 그런 느낌? 이 여자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거, 그 문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일이었어요. 그 오일은 영어에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먹는 거에만 쓰이지 않고 무엇을 preserve 할 때, 무엇을 이렇게 보존할 때, 아니면 아팠을 때, 피부염이 있을 때 여러 방면에서 쓰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것은 집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질문을 했을 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오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영어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영어로 많이 읽기 때문에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여자의 답은 무엇이냐면 Nothing 그랬어요. 한국말은 거꾸로 나와 있어요. 내 집에는 오일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Nothing but a little bit of o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든 이렇게 하든 그 문장은 한 문장인데, 그 문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자는 nothing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때에 그 많은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기보단 nothing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지도자들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보이는 퀄리티, 좋은 퀄리티, 탤런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되게 빨리 얘기해요. 아, 수진이는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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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걸 잘해요 라고 얘기를 빨리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돌아가면서 다시 질문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2세들, 3세들도 이렇게 modest해요. 이렇게 좀 몰라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빨리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심지어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주신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솔직한 대답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전도사님은 아이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걸 잘해요. 그러면 아닙니다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닙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조금 가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많은 때에 그 많은 주신 것들보다 나에게 지금 필요하고 없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말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이렇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감사와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기도보단 어쩌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앞에 툭 던져놓고 나머지는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서글픔과 나의 아픔만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을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내 집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nothing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have something. 근데 그냥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awesome, something great.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I have love of God in my heart. I have love of Jesus Christ in my heart. He loves me no matter what. He loves me regardless of my sins.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기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녀서 빈 그릇을 모으래요. 빈 그릇을 다 모아서 갖고 오는데 조금만 모으지 말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많이 모으라고. Not little, but a lot. 그러면 모으래요. 오케이. 그러면 knocking 하겠죠? 목사님, 저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빈 그릇? 오케이. 그러면 여기 사모님이 여보, 그러면 사모님이 저기 처박아 놓은 거 이제 뭐 주시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댁에 가고 목사님 댁에 가고 옆집 집에 다 갔어요. 빈 그릇은 그 가족의, 그 네이버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빌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님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얘기하십니다. 부으라. 부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한 석 달 전에 이거를 영어 설교를 이제 2달 전에 했는데 그 전에 내가 테스팅을 해봤어요. 이때는 병이 우리 같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유리 그릇도 아니었고 예쁜 뭐 스테인리스 그릇도 아니었고 이게 clay of jar로 만들어지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항아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댁에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아리 조그만 게 있어서 거기다 아주 조금의 오일을 제가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곳에다 또 부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곳에 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조그만 항아리가 데코레이션 같은 게 제가 5개가 있었고 우리 어머니 집에는 항아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2-3개 빌려가지고 제가 부었더니 7개에 채워지기 전에 그 5번째쯤에는 오일이 부어지지 않아요. 왜? 부어지는 동안 다른 데 다 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부으라고요? 부으면 없어지는데요? 점점 없어지는데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가 지금 돌아가시겠다고, 애들 말대로요. 나 죽겠다고요. 돌아가시는 이 상황에서 내 그릇에 하나님, 엘리샤 여러분, 당신 선지자, 하나님 당신이 내게 부어줘도 나는 모자란 이 상황에 나보고 부으라고요? 이거는 내 상식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여기다 또 부으라고요? 부으면은 몇 개 붓다 보면 이제는 오일도 부을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부었어요. 붓는 것은 누가 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붓는 거는 과부가 했어요. 과부가 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벌써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nothing이 아니에요. awesome한 게 있어요. 정말 멋지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붓는 것의 몫은 내 것이에요.
내가 부어야 돼요. 부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없어졌나요? 아니면 채워졌나요? 넘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붓는 것이고, 그것을 붓는 액션을 취했을 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정말로 나 우리 김영은 목사님 같이 목소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이렇거든요. 저 허스키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목사 딸이라고 맨날 이 앞에다 세워놨는데 노래를 못 불러서 뻥끗뻥끗만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쪽팔렸거든요. 도레미파 솔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라 올라가면 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엘토를 되게 잘 부르는데, 엘토를 잘 부르는 것은 out of necessity, 필요로 인해서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맨날 찬양 부르는데 소프라노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엘토를 내가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토를 잘 하고 화음을 잘 넣어요. 그런데 찬양하기가 되게 애들 말로, 속된 말로 쪽팔렸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특별히 교회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왜 이렇게 잘 불러요? 다 잘 불러요. 저는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는 목사님을 한두 분은 봤다. 한두 분 빼고는요 다 잘 부르세요. 근데 나는 목사 딸인데 왜 이렇게 못 부를까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집사님 댁에 10일 동안,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10일 동안 그 집에서 우리 전체 우리가 묵게 됐는데, 그 방, 조그만 방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잤는데, 그 방에 이렇게 포스터가 있었어요. 새들이 이렇게 노래를 째잘째잘 부르는데 거기에 음표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Praise the Lord even if you're out of tune,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근데 그냥 사진만 봐도 그냥 대강 가문 같지만 나중에 이해했어요. 음정이 완전히 이탈하고 잘못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음치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는 그 문구가 아침 점심 저녁 10일 동안 계속 보면서 이상하게 제게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중고등부 예배 들어가면 영어도 못해, 발음도 안 나와. 그래도 진짜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뒤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도 쪽팔린 거 모르고 눈 감고 그냥 나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솔까지밖에 안 오르는 음정이 라까지 올라가대요. 그리고 시까지 올라가요. 와우,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것도 그때 경험했고, 무엇보다 찬양에는 상관이 없이, 목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 삶의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진짜 안 좋아도. 지금도 목소리가 걸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신 김영우 목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목소리는 설교하기에 최적화된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죠. 물결치는 감동. 와우, 나는 평생 20년 동안 목소리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거의 50대가 돼가면서 이런 감동적인 칭찬을 듣는다니, 그래서 감사하고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안 부어주려고 할 때, 안 쓰려고 할 때, 누구와 비교할 때, 나의 온 컴플렉스로 남을 때, 나의 그냥 my own, 나의 그냥 생각에 젖혀 있을 때, 붙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내 앞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없을까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탄은요, 우리 season of life, 이때에 나에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다른데, 그때 나는 이거밖에 없어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이곳에 있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눅이 들어버려서 그것을 붙지 않게 하는, 욕심내서 내 걸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심지어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상처만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예물을 드렸는데 나한테는 지금은 빈손이고, 나는 왕년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내년에, 내후년에, 아니면 먼 훗날에 내가 이만큼 있었을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그릇에 있는 오일을 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내 삶에 오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0년이 돌아옵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적죠. New Year's Resolution,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많은 때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좋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2020년에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부어드리고 싶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더 헌금하고 싶어요. 더 나가고 싶어요. 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싶고 더 많이 전도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더 붓고 싶습니다. 나에게 붓는 역사, 그리고 부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붓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제게 주십시오라고 새로운 리스트를 적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붓는 것은 내가 할 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부었을 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했는지 알아요?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었는데 이 붓는 것이 vessel, 그릇이 없을 때까지 부었대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붓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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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부을 것이 없고 부을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부어서 참 잘했다, 많이 붓고 또 부어서 참 잘했구나 은지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베슬은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이 베슬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이 그릇은 쓸데없고 그 가족이 아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빌려준, 어쩌면 조금 찢어지고 어쩌면 좀 깨지고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이 그릇이었는데 이 그릇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했냐? 그 안에 넘치는 오일이, 그 안에 넘치는 기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말은 내 삶이 조금은 부서지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깨어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안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쓸모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가는 걸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제 my present 상황은 건강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로우 타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나 혼자서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my low point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what do you have 그랬을 때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너는 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의 상황만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부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역에게 붓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위로와 너무 많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병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너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까라고 조그만 제스처, 조그만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의 그릇에 기름이 넘치고 넘치리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 넘치는, 부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